9월 11일 화요일 예루살렘에서 미리 보내드리는 수요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허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꼭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도 맞이했던 그 공허한 인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함께 배에 올랐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공허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한 공허한 결실, 곧 공허한 인생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기까지 그들은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그 이전 말씀, 특별히 20장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평강을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그들이 받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는 소명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들의 삶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얻고자 하는 인생의 결실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열매 없고 열매가 맺혀져도 공허할 뿐인 그와 같은 메마르고 또한 외롭고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삶과 또한 심령의 상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말씀 곧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으러 나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공허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 21장 특별히 3절 이후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가 없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하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금 이야기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였을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들의 상태를 물으십니다. 물고기가 없느냐? 곧 너의 인생에 메마르고 공허한 그 결실 아닌 결실밖에 없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둘째로 그들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셋째로 그들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이 공허한 열매 아닌 열매를 향한 우리의 어긋난 그 발걸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첫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길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쁘기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공허하고 메마르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참으로 비참하기까지 한 우리의 영육의 상태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는 말씀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물고기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수고하여도 열매 없는 비참한 그들의 상태를 바로 보신 주님의 그 시선이, 또한 그 평가가, 또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첫째, 우리의 인생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조명의 그 은혜를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채우심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두 번째 비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상태를 물으신 이후 그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미라는 그 볼펜에 153이라는 그 글자도 물고기 잡혔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때 잡히게 하셨다는 물고기 수 153마리를 뜻한다고 하죠. 곧 이와 같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한 그 그물이 무거워서 도저히 둘 수 없을 만큼 그들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채우시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의 이 세상의 것이 혹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의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십니다. 무엇하기를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이 시간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하고 메마른 결실 없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할 때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 곧 하나님 조명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간구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나의 굶주린 심령을, 또한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만 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시기까지 그에게 물으시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그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요, 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베드로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흔들리기 쉬운, 그러나 베드로에겐 또 한편으로 진심인
그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빠질 때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유혹에 쓰러지고 또한 여러 가지 풍파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사랑에 스스로가 지치는 그러한 신앙의 권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러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갈구하고 사모하며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는 확인합니다. 그의 삶의 가치와 그의 삶의 부르심과 그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즉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증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랑도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방법도 또한 이유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인하라 하시는지, 왜일까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정성,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또한 확증하게 되는 우리에게 좋은 증거요 근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소명받지 못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사람같이, 성령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공허한 열매 없는 것들을 향하여 수고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신앙의 어그러짐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첫째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간절히 소망하건대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조명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기까지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 말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신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